한나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나를 바꾸셔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믿음은 실제가 되어서 이 한나가 이제 다시는 근심하는 빚이 없이 돌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드디어 결국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한나가 이제 드디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은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면서 이름을 적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과 뭔가 연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한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름을 지을 때에 사무엘이라 지었단 말이죠. 사무엘의 이름 뜻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풀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뭐라고 이름했다고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 말이 이제 사무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인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아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게 하셨지.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게 하셨지. 그러면서 평생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한평생에 놓치지 않고 살았던 여자가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부를 때 나도 기도의 사람 되어야지. 그래서 아마 자랐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을 하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생애를 돌아보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누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자기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이런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그 어머니 한나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기도하는 아이의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죠. 막 살려달라고 때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셨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가던가요?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그 은혜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또 급한 일 생기면 또 하나님께 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면 또 잠시 지나고 나면 그 은혜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많은데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마음 중심에는 그게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를 결단코 잊지 않을 거야. 이름 많거든요. 다른 이름 지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라고 특별히 짓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심령의 그 고통을 만져주셨다. 나는 이걸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도 해요.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근데 절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택은 잊지 말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단순히 일반적인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이 정말 자기의 생애를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걸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도 주신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마치 한나의 마음속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좀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아, 나를 생각해라. 내 아들 예수를 생각해라.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냐? 그 앞에 내가 뭘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고통에 비하면 내가 모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두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볼 때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때로는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여러분 안에 두신 이 예수의 십자가를 꺼내요. 주님, 이 십자가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을 때 모든 원수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흥건하게 적셔져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사무엘상 시대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뭔가 하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사람이 주인이었고 사람이 하나님이었고 자기 생각이 최고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묻고 응답받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나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에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증교교회가 기도할 때에 나라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대단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올라가는데 내가 이 사무엘을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가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시기를 원하노라.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엘가나의 삶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의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둘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 내가 이 아이를 젖된 후에 데려가겠다는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 남편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변화는 남편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변화가 옆에 있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좀 살아줄래?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저 진교장에 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저 고전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내가 그 다음에 하동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안개와 같다, 그만둬, 오늘 올라와, 그럼 우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힘대로 살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내가 하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고전에 가서 장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예수쟁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주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더 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그래서 불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단순히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을 거치고 있어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한나는 젖된 후에 아이를 데려가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 4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한나가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그 성전에 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네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충분히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교육하게 보면 아이가 정말로 교육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3살, 4살 될 때까지, 그때 인격이 다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삐뚤어진 대나무를 바로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건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르기 위하여 아이를 젖될 때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고 싶어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뭐 원하죠? 내 생각은 이러한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하죠? 마침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버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세상적 가치가 충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아이를 양육해내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의 영적 기류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이 여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삶으로 잘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대로 결단하는 삶이 귀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믿음대로 결단하는 삶이 귀하다. 여러분, 우리 이런 속담 아시죠?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아이를 3살 때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요즘은 미운 몇 살입니까? 미운 몇 살? 미운 3살이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3살, 4살 때 제일 예쁜 거예요. 가장 예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기 싫을까요? 만약 제가 이런 입장 같으면 제가 이 아이를 바칠 때 온갖 이유와 변명을 대서 가능하면 하나님께 안 바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팽개쳐 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하죠?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품에 두고 싶고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 아이의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젖을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 1거죽분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요? 아이가 어리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어머니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은 그 부모의 품을 떠나 보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가르친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한나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뭐가 없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지금 서원한 것 드리는 거잖아요. 소보다 더 귀한 자기의 자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뭘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흠없는 것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가치 없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나도 하기 싫은 거 하나님께 막 드리고 생색내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요, 정말 흠없는 것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1조가,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이 시간으로 드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가진 마음을 끝까지 잘 못 가져가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니요, 고의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고의로 폐기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창고에 가득하고 먼지가 묻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창고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수많은 약속들이 폐기가 되어서 먼지가 이만큼 쌓여서 그 창고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거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창고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지키지 못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나가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젖된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한나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아이를 못 낳아서 고생하던 그가 사무엘을 낳고 나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을 몇 명 더 낳았어요? 3명을 더 낳았어요. 딸을 몇 명 더 낳았어요? 2명을 더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다윗 왕가를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선지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한나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의 인생이 망가진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젖을 사무엘같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해놓고 막상 드리려고 생각해보니 아까워서 창고에 넣어놓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한번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 고의로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다시 꺼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사오니 주여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밤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밤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갚으시고 하늘에서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렸던 것 혹시 있다면 다시 이 밤에 여러분이 일깨우셔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도에 대한 결단, 말씀에 대한 결단, 또는 물질에 대한 결단, 전도에 대한 결단, 헌신에 대한 결단, 아니면 가정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도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귀한 약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자. 약속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이루어드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회복되고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